12월 1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모세는 요단 동편 북쪽 왕국인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은 자잘한 도시 국가들이었지만 요단 동편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국이었는데요. 특별히 바산은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바산 왕 옥의 침상이 철 침상이라고 나옵니다. 철 침상의 규모가 길이 9규빗, 너비 4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은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4m, 2m 너비 길이에 이런 침상을 만들 정도였으니 바산은 철 옮기고 철 병기도 능숙하게 제작했을 것입니다. 바산왕의 침대 크기를 통해 우리는 바산 사람들의 몸집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길이 4m, 너비 2m의 침대를 이용할 정도라면 거인에 가까운 몸집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은 고도의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거대한 몸집의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였던 것이죠. 이런 바산왕 옥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급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인족 아낙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과거 낙심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에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광야 40년은 이 하나님을 응시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는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광야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안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장을 통과한 이후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서 용사들로 변모되었죠. 그래서 바산 군대가 급습해 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응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바산과 싸워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철병기로 무장한 거인족들과 싸워 이겼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어중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광야 훈련장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됐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해 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광야 40년이죠. 고난의 광야 40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도 하시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주시어서 보호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갈급한 심령을 채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 훈련장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싸우는 용사,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싸우는 사람입니다. 철병기로 무장한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주님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인 것이죠. 이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 여호와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병들고 아파 신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점점 우리 주변을 옥죄어 들어오고 있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광야 40년 훈련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병사를 길러 그 병사를 하루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10년이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고난의 광야 훈련장에 입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때로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기적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오늘도 광야 훈련장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는 법을 훈련하십시다. 믿음으로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습격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고난의 훈련장에서 은혜의 승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 승리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